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법이든 문서화된 성문법이든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미개한 나라일지라도 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 법대로 나라의 질서를 확립해 갑니다. 법은 강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약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그러죠. 법으로 인해서. 그 법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는 쉽게 해주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세게 한다. 그러면 그 법인 있으나마나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법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법은 있는데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무법천지가 되게 되죠. 법이 있으나 없으나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화되어지는 것. 시대에 따른 변화다.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 방법, 찬양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 예배의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건 바뀐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 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무효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연속성상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앞에 있던 거는 폐지되어지고 또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abolish the law라는 것은, abolish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로는 노예제도 폐지할 때 abolish the slavery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 잘못된 법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건 필요 없는 말씀이다. 시대에 뒤처진 말씀이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계속 지켜져야 되느냐 얘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but to fulfill them. 내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은 얘기하면 율법주의고 신약은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뤄가는 구속사적인 역사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만 있는 해칠한 무덤 같은, 껍데기는 번지르한데 안에 알맹이가 없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차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옳은 믿음이 아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지켜나가는 예식과 같은 거예요. 의식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율법에 대해,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 하나도 필요 없다고 빼버려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예배되는 말씀이에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것, 의롭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낫진다는 건 서패스라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 수준에 맞춰서 평균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서패스라는 것은 초월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조금 앞지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추월하지 못하면 You will certainly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죠.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 여러분 거듭난 후에 성화되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그 노력,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노력이, 그 몸부림침이 형식주의자들인, 완전하게 죽어도 그것은 지켜야 되는 그런 형식적인 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들보다 훨씬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요즘에 그렇죠.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말씀은 등한시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보다 이런 분위기,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급을 주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상급 주시냐?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법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판의 잣대가 되고 상급받는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를 지나서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첫 율법을 주십니다. 과거 종살이 할 때는 그 나라의 종으로 사니까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이제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을 주십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주야를 금식하게 하신 후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서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법들은 뭐 옛날
최초의 법이 뭐 함무라비 법전이다. 옛날에 가게 되면 역사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로마의 최고 회의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국회에서 뭐를 해요? 국회는? 원래 국회는 뭐 하는데?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시대가 지나서 안 맞는 법은 수정을 하고 법을 만들어내는 것.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내죠. 선거법 뭐 나이에 따라서 바꾼다 그러고 지역을 나누는 것도 그렇고 감리교에서도 이번 연회 때 가게 되면 행정구역대로 구역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라고 이미 지침서가 내려왔어요. 청주에 3개 지방이 있죠. 근데 행정구역은 4개가 됐죠. 청원하고 합쳐지면서. 그래서 행정구역대로 시의 행정구역대로 교회도 지방을 나누게 된다. 그 재작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시행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새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또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드는 법이야.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법이다.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십계명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 생각엔 지키기가 힘든 거죠.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를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그 법의 기준에 못 맞추게 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물어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고 여러분 신명기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사는데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잠깐 이렇게 한번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이 통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죽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통해야지. 여행을 할 때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여행을 해야지 여행이 편하지. 막 하나하나 다 먹는 것도 부딪히고 식성도 나랑 안 맞고 잠자리도 나랑 안 맞고 다 부딪혀요. 여행을 가는데 그게 뭐예요? 고문이죠. 차라리 여행 안 가는 게 낫지. 여행을 가는데 놀러 가는데 어디에 가는데 나랑 안 맞는 상극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사실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정한 기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되느냐. 각자 원하는 데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죠. 다른 건 제자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교회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주의 전도자인 프레드 브라운 목사님이 이 율법의 목적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는 치과 의사가 사용하는 조그만 거울 달린 도구와 같다. 치과 검진 가보면 요만한 거, 동그란 거, 거울 같은 걸로 이빨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썩었나? 이빨이 깨졌나? 이렇게 보게 되죠. 저도 뭐 스케일링 정기 검진 받으라고 해서 갔더니 안 보이는데 뒤에,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갖고 나중엔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 미세하게 간 금,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경에 이상이 생긴 미세하게 간 금, 그러니까 나는 몰랐던 통증도 없었는데 금이 간 것을 발견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달간 신경 치료를 했어요. 통증을 못 느끼게 신경을 죽이죠. 그리고 그 이빨을 깎아내고 그 위에 이렇게 다른 어떤 재질로 이빨을 덮죠. 거울은 썩은이가 없는지 있는지를 볼 수 있을 뿐 거울 그 자체가 충치를 뽑거나 치료하진 않습니다. 이빨에 이상이 있나 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율법 따로 단독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율법은 손전등과 같다고 말합니다. 손전등은 집이 어두워졌을 때, 불이 나가게 됐을 때 전기 스위치를 올릴 수 있는 두꺼비 집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대피하게 되면 현관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급할 때 손전등을 갖고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손전등이 나간 전기를 들어오게 고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려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쳐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미국 교회가 쇠퇴하게 되고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신론자들이 되고 미국 교회가 망하게 된 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 강해, 그리고 믿음의 확신,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믿는다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다. 85%가 교회를 떠나게 됐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어라,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강요하면 싫어한다. 요즘 시대가 그렇죠.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강요하는 거 싫어하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에서도 믿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하는 게 좋은데 이래 보지 않으려? 네가 이 두 선택이 있는데 네가 좋아하는 거 골라. 분명히 사는 길은 말씀뿐인데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부모도 자식에게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끌고 다니는 거 옛날에 했죠. 업고 다니고 손잡고 억지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것도 어릴 때 말 들을 때 되죠. 나이 들면 해요? 안 듣죠. 교회 가자 그러고도 못 들은 척 하게 되고 교회 가자 그럴까 봐 미리 시간 전에 도망가 버리고 바쁜 일이 있다 그러고 일도 없는데 노는 날인데도 일 있다고 일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가? 그 근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교회 주일 예배 드릴 때 주일 성경학교에서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바쁘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간신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랬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데 뭘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지키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알아야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은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지죠. 세 번째로 율법은 다림줄과 같다. 다림줄은 집을 지을 때 벽돌과 기둥이 기울어지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지 살피기 위해서 놓는 줄입니다. 실제 대성전 높이가 높죠. 여러분 이거 세울 때 벽돌
일부러 이렇게 시멘트를 기둥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다 하나 벽돌 한 장 한 장을 싼 거예요. 이게 요즘은 하도 가짜 이렇게 문인 벽지죠. 벽지도 그런 게 있고 나무도 그런 게 있는데 이거 진짜 벽돌을 하나하나 싸서 올린 거예요. 군데군데 보게 되면 돌출된 부분이 있죠. 대성전 정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다 빨간색 벽돌로 된 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는 튀어나와 있죠. 다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 근데 쌓아 올릴 때 그냥 내 감정으로 그냥 기준을 생각하고 올렸는데 어떻게 삐뚤삐뚤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줄을 놔가지고 밑에서부터 수직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가를 다 재가면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바른지 그른지를 찾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위치가 이탈됐다, 기울어졌다, 이대로 가면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직접 고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부흥회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듣고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으로 자연히 해결되는 게 아니죠. 회개하라 그러면 듣는 것으로 회개가 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지적은 있지만 지적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율법은 원칙적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지만 우리를 살려내고 고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기준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기준만 얘기해주고 그 뒤에 후속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하잖아요. 몸무게가 늘었니, 칼슘이 부족하니, 진단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처방에서 나오죠. 칼슘제를 먹어야 된다든지 운동을 해야 되든지, 여러분 그렇게 그 뒤에 처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처방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운동도 해야 되고 약도 챙겨 먹어야 되고, 이 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약 타놓고서도 안 먹는 경우 있잖아요. 깜빡깜빡해서 못 먹을 때도 있고, 운동하라고 그러는데도 바쁘다고 운동을 하게 되고,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까지만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가, 죄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십니다. 죄는 예수님만 사하시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사제가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고해성사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느냐? 죄인인 것을 알아야 주님 앞에 나오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주님을 의지하죠. 나의 한계,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그걸 깨닫게 하고 딱 밝히 보여주고 꾸짖어 주는 게, 그런 거 내 약점이 들춰지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죠. 하지만 뭐가 문제인 줄 알아야 고치죠. 은혜 받는데 뭐가 걸림돌이 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계속 그것이 줄줄 샌다면 어디서 그것이 새는가를 찾아야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방역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하는 사람도 많은 피해가 있죠. 이번 가장 큰 피해는 교회가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예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 가장 큰 문제예요. 강제적으로 삶의 제약을 받습니다. 9시 이후에는 안 된다, 5명 이상은 안 된다. 강제적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전염병 가운데도, 전쟁 가운데도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는 절대 침해될 수 없다고 정부의 방역 정책이 위헌임을 판결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법은 상황에 따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절대 바뀌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최상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충돌하게 된다. 우선은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돼서 매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믿지 않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기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기준, 그걸 알아야 지키죠. 여러분 4월달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죠. 60km 구간이 50km로 내려가게 되고 학교 앞에 30km도 20km로 내려가게 된다. 그 법이 바뀌게 돼서 이제 그것이 시행하게 되면 벌금도 기존 거에 더블로 내게 되고 벌점도 높다고 그러는데 그 법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또 그 나라마다 기준이 틀리죠.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 봐요. 반대 차선으로 달리죠. 그 나라의 그 기준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이 뭐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행복을 위해서, 너희 평안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계속해서 구원해 줬는데 계속해서 죄 짓는 삶을 산다. 진흙탕에서 꺼내놔서 깨끗이 씻겨놨는데 다시 진흙탕으로 뛰어들어간다. 하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한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실 때 나는 네가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네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원치 않는다. 니느웨 성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죄가 크게 달해서 악이 크게 달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했는데 나는 저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저들이 살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왼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이빨이 갈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과 같은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억압받고 고통당할 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답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멸망받게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저들이 멸망받길 원치 않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살길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나는 내가 죽어도 나는 절대 그것을 할 수 없다. 저 왼수들이 사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가실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한이 있어 내가 죽어도 난 절대 전하지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한지라도 하나님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 없이 맹목적으로 지키지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켜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예요? 완성시킨다. 그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갖고 무조건 기쁨도 없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교회를 많이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다녔죠.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 10가지를 2가지로 얘기하니까 다 뭐 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1부터 4계명이 뭐예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너희 하나님 주 여호와를 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키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 아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 그것을 싫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기보다는 부모님이 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싫어서 하는 것.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법 안 지키면 너 죽어, 신명기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 나 때문에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것, 나는 그거 차라리 내가 죽어도 그건 못 보겠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육신이 그 고문을 감당할 수 없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몸뚱이 하나 살겠다고 주님 모른다고 하는 건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2계명이 뭐예요? 5부터 10까지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것처럼 사랑하는데, 나는 끔찍이 생각하는데 나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 못할 사람 없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자신이 왼수 같다고 아무리 실수라고 저기 해도 자기 자신을 왼수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진 않죠.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모든 것,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않는 것.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뭐예요? 더 잘해주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위해주게 되고, 기도해주는 것. 여러분, 전도회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지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얘기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라고 강제로 시켜서 제비 뽑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까?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법이 되어야지, 하나님 없는 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자체가 우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망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 가망이 없었어요. 완전히 망난이었어요.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오죽하면 목사님이 태어나서부터 세례주고 키워왔던 위에서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 어거스틴 어머니에게 저 자식은 틀렸다. 없는 셈처럼 죽었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목사가 볼 때 저거는 가망 없다. 어느 정도껏 돼야 뭐 오게 하지만 그렇게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비웃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없는 저건 안 됐다. 여러분 그때도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인데 그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깨어지고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람 눈에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갈 때, 상할 때는 뭐예요? 회복될 것이 없는, 잘라버려야 되는, 꺼져가는 등불.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불길이 다시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실수하면서 부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가족들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직접 꺼져가는 거라고 꺼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의롭게 살아가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전한 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플러스 성령의 능력.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할 수 있는 대로 한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 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죠. 하나님 앞에 더 의로워지고 거듭나게 되죠. 내 기준이 아니야, 세상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왜 예배하고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웃을, 내 형제를, 가족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전도는 그러니까 뭐 1인당 한 명씩 기준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되어지는. 왜 예배 자리에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칼을 군인이 갖고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가 됩니다. 칼을 요리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먹어야지 살 수 있죠. 사람을 살리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칼이 의사의 손에 잡히게 되면 환자를 수술해서 살리는 칼이 됩니다. 칼이 나쁘다고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칼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도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그것을 정죄와 심판의 잣대로 갖다 대면은 문제가 되죠. 여러분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말씀을 얘기하는 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에 기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니까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다 귀에다 귀걸이 걸고 유태인들처럼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말씀 그냥 붙여놓고 끼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가지고 다니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부족할 때 힘들다고 못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없어서 세상대로 내 마음대로 우왕좌왕 갈 길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발등 찍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